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17절까지,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함께합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는,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질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그의 키나 지혜나 사람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라가면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좋은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청년, 장년이 된 이후에는 좋은 배우자의 도움도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가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숨을 쉬고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비록 병석에 누워있거나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밥을 먹고 소화시켜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아,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할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앉아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막 집에서 쉬고 싶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도 가야지 하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미스바에서 있었던 기적과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현장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다가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애굽을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광야 40년을 살아오는 동안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지나고 신앙이 자꾸 대를 이어서 넘어가면서부터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조금도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사무엘은 오늘 7장 3절 말씀 봤더니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 서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침략을 해가지고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데요, 자꾸 힘들게 합니다. 나라에 존폐가 걸릴 정도로 어렵게 자꾸 침략해오는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는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롯을 섬겨요. 아스다롯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렸다. 누가 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문제들, 시험들, 괴로운 일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내게 이런 문제를,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고 말하기 전에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기쁨 되지 못한 삶,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협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참되게 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해 사는 삶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직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너희들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우상의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더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며 섬기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블레셋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해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하나님보다 더 정말 좋아하는 일들이, 더 기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실수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어떤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기뻐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삼으며, 내 삶의 눈과 방향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기쁨을 따라가고 저 기쁨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아하는 것, 높아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가지 말고 내 삶의 방향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가면요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길을 가면요 사람들은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심이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삼고 그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의 방향으로 잡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말은 하는데 자신들의 기쁨이 되는 삶을 샀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타락이다 그래요.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타락한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죠. 믿기는 믿는데 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겁니다. 영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은 믿음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던 사람이 이 중심이 흐트러졌어요. 하나님 중심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겠다고 살았던 기쁨의 존재가 다른 것이 기쁨이 되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참된 도움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이게 신이든지 저게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고 하는 마음, 영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구원이 있고 저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생기면 영적인 타락이에요. 때문에 구약의 시대 때나 신약의 시대 때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든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든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건 뭐예요?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 내 생각의 첫 번째가 누구 사랑이냐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영적인 타락으로 가고, 영적인 타락으로 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두게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가졌느냐? 중심이 흐트러지고 삶의 방향이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상을 섬겼을까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됐느냐 말이죠.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내 신앙이 자꾸 다른 것을 섬기는 마음으로 변해져 갈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를 마음이 약해졌다고 그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왜 마음이 약해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느냐?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지. 밥을 먹어야 힘이 있죠. 뭐 힘이 있어야 싸우지. 밥을 먹지 않으니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물리칠 수 있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끄집어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밀는 대로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 대로 그냥 당겨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요. 밥을 안 먹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사탄의 유혹에 금방 넘어가요. 쉽게 실망하고 쉽게 절망해요. 혹시라도 문제 앞에서 내가 자주 넘어지거나 자주 실망하거나 자주 내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거든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정해놓고 하루에 9장, 10장 쭉 읽으시면서 말씀 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양식이에요. 밥 먹을 때 맛있는 것만 먹습니까? 맛없는 것도 먹지. 저는 아직까지도 회를 먹을 때 보면 이놈이 뭔 놈인 줄을 모르겠어. 생선을 보면 옷을 입혀놔도 모르겠는데 회를 떠놓으면 옷을 싹 벗겨가지고 흰살만 싹 나오니까 얘가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시험에 빠지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삶이 바빴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신을 섬겨도 하나님이 노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잘 어우러져야 돼요. 기도 1시간 했으면 말씀도 1시간 보셔야 돼요. 말씀 1시간 공부했으면 기도도 1시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바퀴가 잘 돌아가 내 영혼의 바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말씀의 바퀴만 앞으로 돌아가도 빙빙빙 도는 거고 기도의 바퀴만 열심히 돌아가도 한쪽으로 빙빙빙 돌아요. 전진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는데 사탄이 유혹한다고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거짓된 사람이 와서 유혹한다고 끌려가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사탄의 어떠한 능력이 온들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신데 어떠한 위험이 나를 와서 친다 한들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도 그랬죠? 예배도 기도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전이요, 교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교회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그 영의 양식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고 힘으로도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우상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7절부터 9절을 봤더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고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기도하고자 할 때 거기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온 거예요. 아무런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고 전쟁의 군사도 준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에 두려움과 당황 속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걸 알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요청하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물리치셨고 그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잃어버렸던 성읍들도 회복시켜 주셨고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주셨다.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저기 다 쏘시고 다니다가 결국은 다 안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 빈손 들고 옵니다. 이게 인생인지라. 그러나 그럼에도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이 세상 저 세상 다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 흐트러진 삶으로 살다가 돌아와도 참 하나님은 다 받아줘.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군대를 준비해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긴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할 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도와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거나 다른 곳을 가서 의지하거나 다른 곳에 가서 힘으로도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범사에 만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세요. 사무엘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해서 이 일을 기념하고자 거기에 있는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에벤에셀이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눈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것을 그 돌로 약속하셨던 거예요.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까지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전도해 준 사람, 그때 예수 믿게 해준 사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운 감동을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시며 내일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런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자예요.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가 미스바요.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너희들이 이 온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려면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축복된 삶이 필요하다면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성, 흐트러져 버린 중심을 바로 세우려면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그 뜨거웠던 영성이 식어져 버렸다면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영적인 블레셋을 물리쳐버리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들을 물리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가 있다면 오늘 시대에도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 미스바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미스바에서 기도응답을 들으시고 이길 수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곳 충무중앙 성전이 여러분의 미스바인 줄 믿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참된 간구고 참된 기도의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사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 가운데 건강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여야 돼요. 모이는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봤더니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 선지자는 항상 제단을 쌓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미스바에 모여 예배드리는 일은 내 삶의 최우선의 일입니다. 세상 그 어떤 모임이나 만남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가 1번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가 한 번 뒤로 밀리면 2번 밀리게 되고 2번 뒤로 밀리면 3번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또 다른 기쁨의 신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교회로 모여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어 우리의 시험의 문제들,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문제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성전이 미스바 성전 된 것처럼 내 안에 잘못된 마음들이 있었다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던 마음이 있었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중심으로 회복되겠습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치고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성전에 미스바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 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송인데요. 우리 찬양단들 앞으로 나오세요. 세션도 앞으로 나오시고. 어제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서시는 세션만 막 좀 크게 해주시고 앞에 있는 싱어들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 찬송이에요. 혹시라도 내 안에 아픔, 어려움, 자꾸 중심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그러고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불평했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래요. 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 힘든 그 순간 나를 위해 일하신대요. 이 시간 한번 찬송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찬송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한번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나?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힘을 잃어버린 분들 계시나요? 돈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나이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아픔 때문에, 마음의 상심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분 계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는데, 내 주변에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거든 기도해 주세요. 누군지 모르겠거든 하나님이 성전 안에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거든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힘을 잃었거든. 하나님,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힘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한번 기도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어떤 역경도 이기고 어떤 고난도 이겨 하나님의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손잡은 마음으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일어서게 해주세요. 우리 중도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지쳐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런 그렇게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잡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주시고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픔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시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당하고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 때문에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지쳐 앉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처받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경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세움받고 일으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역경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타락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다른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그러는데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다른 것을 더 믿어요. 영적인 타락입니다. 밥을 먹지 못해 그 영이 힘을 잃어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는 겁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영적인 타락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외에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 외에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 외에 더 믿는 것,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영을 채워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공격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의 잘못된 마음, 중심이 흩어졌던 마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 힘을 얻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다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타락의 삶을 아직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영적인 타락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 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맘에 머리식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다른 것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이 다른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성도들이 다른 것으로 영광을 돌리며 내가 그 영광을 돌려가는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영적인 타락에 빠져있는 사람들, 영적인 흔들림에 빠져있는 사람들,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어떤 삶인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영 건강한 신앙인가, 아버지 내 삶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가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내 신앙이 약해진 것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면 사탄의 공격에도 쓰러지고 연약한
시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무너지는 사람들, 자주 불평하는 사람들, 자주 원망하는 사람들,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었어 아버지 내 영을 힘있게 세워서 어떠한 시험과 문제 앞에서도 능히 그것을 견디고 이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밤에 머리식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얻어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평강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에 오르시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다시금 세워지고 아버지 말씀을 읽고 말씀 은혜를 받아서 다시금 힘을 얻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르시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강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아스다롯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상의 신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요.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던 것들이 마지막 정말 위급할 때 도와주지 못합니다. 정말 위급한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거나 이것이 도와주겠지, 하나님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갔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일이 있지요. 아픈 사람들, 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시간 하나님 이 위급함을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아픔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도움자가 될 줄 알고 우상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스다롯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우상의 신이 그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무엘 선지자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요청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위기를 구해주셨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도움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도와주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모든 아픔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막혀져 있는 문제 앞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넘지 못할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앞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맘에 모르시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절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그러므로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누가신 편팔을 아버지 펴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품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아픔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와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놔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해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맘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도움을 구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태로운 길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면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아버지 그 도움이 참된 기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게 기도하는 것이라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나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 내 온 힘을 싹 빼버리는 문제들, 아픔들, 어려움들, 그래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는데 그 손잡고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주여, 오래된 아픔, 오래된 질병, 여러 가지 몸의 아픔 때문에 쓰러져 힘없는 성도들, 주여 이 밤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운 물질의 문제로 고난당하고 힘 빠져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주여, 이 밤에 이 세상의 모든 복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복의 근원자께서 그 사업을 손을 이끄시고 그들의 직장의 손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과 일들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저런 어려운 일들, 상심되는 일들, 상처되는 일 때문에 고개 숙이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신 직분 감당하고 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내는, 힘을 내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잘못된 두 마음을 품고 주를 섬겼다면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살린 것은 아스다롯도 아니고 우상의 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멀리했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사오니 주여, 이 밤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이제 다음 주간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사 가지요. 이사 가는 거 잘 준비돼야 돼서 이사 업체에 선정해서 이제 이사 업체가 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이사 가는 것도 잘 사고 없이, 또 어떤 거 깨어지거나 손상되거나 다치는 일 없이 잘 이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사 가는 성전에서는 지금보다 몇 배 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정말 새로워진 교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 내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25분입니다. 차량 운행은 9시 3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